사도행전 24장입니다. 1절 9절. 이제 바울이 구금된 지 닷새 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일부 사내들인 공회원과 더불어 더들로라 하는 변호사 한 명을 대동하고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날 법정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대변해 변호사 더들로가 발언을 시작합니다. 누가는 더들로의 기소 내용을 매우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그러나 더들로는 당시 관례를 따라 아부성이 다분한 발언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총독에게 좋은 인상을 얻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평화를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들로의 아부와 정반대로 벨릭스 총독은 유대 사회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그가 총독으로 재임하는 기간 로마 제국과 유대인들 간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한결같이 벨릭스의 무능한 통치에 대해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들로는 로마가 베푸는 평화를 바울이라는 작자가 해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소 내용을 간략하게 하겠다는 표현을 비롯해 재판관의 관용을 구한다는 발언 역시 당대 법정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였죠. 3, 4절에서 지나치게 긴 아부성 발언을 한 더들로는 5절에서 바울에 대한 기소 내용을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을 상습적으로 법을 어기며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로 묘사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받은 고소 내용과 흡사합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면 이번에는 암시적으로 나타나죠. 누가가 이 사실을 두 번에 걸쳐 반복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바울뿐만 아니라 당시 일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된 반역죄 혐의가 얼마나 사실과 동떨어진 것인지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둘째, 바울은 로마 제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소보다 내용이 더 구체적이긴 하지만 그 근거는 역시 매우 빈약하죠. 예를 들어 당시 유대인이 많이 거주하는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에서 밀란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바울이 그 밀란을 주도했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합니다. 물론 때로는 바울이 방문한 도시에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소동이 벌어지곤 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남부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등에서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셋째, 바울이 나사렛파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벨릭스 총독이 더들로의 이 표현을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앞에 두 기소 내용과 함께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조직 우두머리 정도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개역개정이 나사렛 이단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 나자라이오스는 신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수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지만 여기서는 유일하게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더들로의 기소 내용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며 중요한 내용은 6절에 나오죠.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소도 단지 소문에 의한 것이지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서방 사본에는 6절 하반절과 8절 상반절 사이에 천부장 루시아를 향해 불만을 표출한 내용이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갔나이다. 그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처럼 말이죠. 그러나 이 내용은 비록 역사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지만 사본학적 근거는 매우 빈약합니다. 후대 필사자가 본문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려고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추가 내용이 원문에 속했다면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이라는 것은 루시아를 신문하시면 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총독이 더들로의 발언 이후에 바울의 발언을 드려 한 것으로 보아 바울을 신문하시면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들로의 말에 유대인들은 확실히 제시할 만한 증거도 없으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밀어붙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독자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칠 것입니다. 안전한 바울의 이동, 사악한 권력자들의 의도, 간교한 신하의 고소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로 21절입니다. 더들로의 기소 발언이 끝나자 총독 벨릭스는 바울을 신문하기보다는 그에게 변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10절 하반절부터는 바울의 변론이 시작됩니다. 바울의 변론 역시 총독에 대한 찬사의 말로 시작하지만 더들로에 비하면 매우 간결하죠.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안다는 것은 벨릭스가 유대 지방을 통치한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들로의 기소 내용도 정확하게 판단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러 해 하는 것은 수사학적인 표현으로서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벨릭스는 주후 52년에 총독으로 임명돼 최소한 2-3년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벨릭스는 빌라도 이후 가장 오랫동안 재임한 총독입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6년 사이, 벨릭스는 주후 52년부터 60년 사이 재임했습니다. 바울은 더들로가 마지막으로 기소한 내용부터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열 이틀밖에 하는 것은 7일간의 나시린 결례 기간과 사도행전 24장 1절의 닷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큰 소동을 일으킬 수 있었겠느냐고 반박합니다.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지 집회를 열거나 전도하러 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를 여기서는 밝히지 않고 17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5장 25절로 32절을 보면 그는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모금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 이하, 고린도 후서 8장 1절 이하 참조하세요. 바울은 자기가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또는 거리에서 어느 누구와도 논쟁을 하거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며 더들로의 기소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합니다.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11절로 13절에서는 자신을 기소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반면 14절부터는 자기가 실제로 믿고 실천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참된 도를 따라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이 도, 초기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하지만 사실 이 도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라던 소망을 온전히 성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며 섬기는 참된 길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킨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믿음을 신실하게 따르는 유대인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이 유대 공동체의 법을 범하지 않았음을 천명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강조합니다. 이 소망은 다니엘 12장 2절 3절의 근거에 자기를 고발하는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물론 이 구절은 바울이 만인의 부활을 주장하는 유일한 구절이죠. 바울은 다른 본문에서는 의인의 부활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부활만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만인이 부활할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요한복음 5장 28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참조하세요. 본문도 신약 성경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들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고 있음을 피력합니다. 누가는 이 부분에서도 무고한 자를 처벌하려고 애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정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이를 통해 누가는 독자로 하여금 그가 이미 예수를 믿는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따르는 기독교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주의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최후의 심판과 도덕적인 삶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설명을 배경으로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기소 내용으로 되돌아와 그들의 고소 내용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유대 지방을 떠났다가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성전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이 개척한 교회로부터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헌금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형제들에게 보내는 헌금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가져다 준 영적 축복에 대한 감사 표현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과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것을 자신이 해야 할 중대한 사역의 일부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사역에 대해 여기서 잠깐 언급한 것 외에 거의 침묵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게 여겨집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성전에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성결 예식을 행하였을 뿐 다른 어떤 모임이나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고 해명합니다. 바울의 이와 같은 해명은 자신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더둘러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로써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임을 천명합니다. 21절은 내가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 가운데 서서 죽은 자의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말한 것뿐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22절로 23절입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총독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기소권에 대한 판결을 유보하고 휴정을 선언합니다. 누가는 벨릭스가 판결을 유보한 이유를 그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통로로 알게 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습니다. 사실 벨릭스는 여기서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 없이 바울의 무죄를 선고하고 그를 석방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의 결정은 판결을 뒤로 미루는 것이었죠. 그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천부장 루시아로부터 더 구체적인 보고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자기가 기독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기독교에 대해 잘 알 수 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를 통해 알게 되지 않았을까 추정할 뿐이죠. 우리는 벨릭스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벨릭스의 행동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의 편을 들어주거나 최소한 유대인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바울의 구금 상태가 호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그가 나중에 하는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실 바울을 여기서 석방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는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판결을 내리지 못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벨릭스 결정은 교훈하는 바가 큽니다.
그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와 교회를 만드는데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진실한 바울의 변증, 거리낄 것 없는 바울의 변증, 바울의 무죄 변증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벨릭스는 천부장 루시아로부터 추가 증언을 듣겠다는 말을 실행에 옮기는 대신 감옥으로 바울을 직접 찾아와서 그를 만납니다. 그는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 듣습니다. 일부 서방 사본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도에 관해 듣고자 하는 마음이 드루실라에게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원문에 속할 개연성은 적지만 상당히 그럴듯한 짐작이죠. 왜냐하면 벨릭스가 기독교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의 역사성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벨릭스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이상한 믿음에 대해 표면적으로나마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바울에게 들은 이야기는 단순히 표면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 즉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석방을 좌우하는 최고 권력자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에게 양심은 조금 남아 있었던 듯합니다. 그는 비록 회개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26절을 보면 오히려 벨릭스는 바울이 자기에게 뇌물을 바치고 석방시켜달라고 요구하기를 은근히 바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총독은 당시 죄수를 무작정 감금해 둘 수도 있었고 사법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석방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뇌물 수수는 당시에도 엄연히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매우 흔한 관례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27절입니다.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 후임으로 총독 자리에 오릅니다. 로마는 벨릭스의 재임 시절 유대인들과의 악화된 관계를 새롭게 수습하는 차원에서 베스토를 그의 후임으로 보냈습니다. 베스토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 외에 다른 역사적 기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베스토는 벨릭스보다 좀 더 공정한 정치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재임 기간은 2년 정도로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27절에서 누가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다고 밝힙니다. 벨릭스는 재임 기간 안에 미결 사건들을 종결 지을 수도 있었지만 정치적으로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그 이유를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라고 밝힙니다. 헬라어 원문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해라는 의미죠.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자신이 로마로 돌아간 이후 자기에게도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의 메인 바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